성경에 보면 돈,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돈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비유도 물질에 관계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돈 문제에 걸려 있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재정 관리의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빚지게 되고 또 부도나기도 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마음 갖지 말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므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자족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족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돈 욕심 버려라. 욕심 부리면 사고가 나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 갈 때도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돈 탐내다가 믿음 생활 못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돼.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돈 벌지 말라 이 말한 적은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 멉니다. 돈을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통해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왜 법니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고 죄 짓는 일에 쓰면 그 돈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재물에다가 소망을 뒀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주면 선한 삶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돼서 장래에 하나님께 쌓아둬서 상급을 받으라고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성경은 재물을 이야기할 때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부자 됐던 사람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또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평생 가난할 줄 알았는데 또 부자가 되고, 알 수 없는 게 돈에 관계된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돈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주어지고 어떤 때는 사기도 당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또 부자가 되기도 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뺏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재물의 공급자입니다. 부자가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돼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왕이 되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부자인데도 겸손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10절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옥토를 줬어, 땅을 줬어. 그러므로 하나님 찬송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돼. 너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됐는데 이때 교만하면 안 돼.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부자 돼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겸손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녀. 아주 교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정쩡한 부자가 교만해요. 진짜 부자는 교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줬을 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내라.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양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1조 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잘 되도록 가리키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인데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거 아니에요. 물질 내 거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11조를 드립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무엇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만 주어지면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 광이 돼버려요. 여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돈을 여행하는 데 쓰는 데는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를 위해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지 말고 감사 대목이 되고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11조 드려도 물질의 복도 안 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 받고 복 받지 않는 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인생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얘기를 강조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11조를 드렸더니 메뚜기를 금해준답니다. 이스라엘 땅에 농사 지을 때 농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돈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주고 포도나무가 제때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약속이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헌금 넣는 걸 자세히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할 일 없어갖고 땀 헌금 넣는 거 보겠어요? 예수님은 헌금 넣는 게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은혜 받은 과부지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재정관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 드려라. 이왕이면 많이 심어라.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즐겁게 드려라.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즐겁게 드려야 돼. 기쁨으로 드려야 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을 기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11조 드렸는데 물질의 복은 크게 못 받았는데 이상하게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거 신앙이 참 괜찮은 신앙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끼고 쓸 줄 모르고 그랬는데도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마음이 강단으로 오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망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함부로 돈을 쓰지 말고 전략해야 되고 또 전략하되 너무 지나치게 구두쇠나 수전도가 되면 안 돼요. 돈은 쓰라고 버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쓰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돈 벌어보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는데 미국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 벌려고 투잡, 뜨리잡, 어떤 경우는 밤에도 일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죽게 돼. 죽게 되는데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건강한 것이 또 이 돈 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선교함으로 드리고 나누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리더고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매력 있고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인심 쓰세요. 돈 있을 때 구제하세요. 돈 있을 때 교회 짐을 헌금하세요. 돈 있을 때 대접하세요. 돈 있을 때 뭐예요? 써야 돼. 왜 아멘들을 안 하니 모르겠어요. 돈 잘 쓰면 뭐 인기 있고 돈 잘 쓰면 매력이 있어요. 쓰다가 가야 돼.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남겨놓고 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다 쓰고 주님 앞에 가야 돼.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장롱에다가 숨겨뒀다가 죽으면 그 돈 누가 써요? 엉뚱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의식이 뭐냐?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 뭔가 아니?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임시 맡겼다. 임시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내가 돈 줬는데 어디다 썼니? 뭐 하려고 썼니? 주님이 계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빚이 많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코로나 가운데 든든히 서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빚이 많아갖고 경매 넘어가. 빚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심란해갖고 싸워. 빚지는 걸 두려워하고 가능한 빚을 빨리빨리 갚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잘못 가르친 겁니다. 빚져. 돈 빌려 쓰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안 갚으면 되잖아. 그거 사입이야 사입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돈을 벌고 바르게 돈을 쓰고 가능하면 남의 돈 빚지지 말고 빚졌으면 갚고 이게 크리스찬의 재물관이에요. 돈 관계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마는 성도들끼리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돈 빌려 쓰고 이런 일 안 해야 돼요. 그러다가 사람 잃어버리고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좀 돈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주세요. 그냥 주려면 줘요. 언제 갚으라고 하면 못 갚으면 시험 들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면 있는 돈 그냥 주고 말아요. 그래서 21여에 구워준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준다는 뜻이 있어요.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요. 돈을 좋은 데 쓰면 선하고 돈을 나쁜 데 쓰면 뭐예요? 악한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로 이민 간 사람은 돈 벌어보겠다고 금 좀 캐겠다고 갔는데 금도 못 캐고 돈도 못 벌었어요.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금도 캐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너스를 주는 분이야. 모든 걸 더해주는 분이야.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주님 붙들고 주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11조 드리면 주님 굶기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30년 전 4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집안 칸도 없던 사람이 지금 집도 큰 거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복 준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너 재물 있냐? 네 소산물 있냐? 그거 갖고 하나님 공경해. 그래야만 내 창고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1조 그동안 잘 드렸죠? 계속 드리시기 바라고, 안 드렸던 사람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관계가 정확해야 돼. 하나님과 물질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평안을 주지 못해. 돈 갖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주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돈 가지고 단잠 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불면증에 걸려서 불면증에 걸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만도 땡큐. 아멘. 돈 가지고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 살려주면 내 자산 다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나 살려주면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생명의 소중함. 근데 돈 다 줘도 죽음 문제 해결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인데 다 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자인데 몇 년 동안 누워서 코마 상태인 거예요. 돈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심지어는 돈 가지고 부부관계 해결 못합니다. 어떤 부부가 힘이 싸우게 되니까 돈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대요. 여자가 도망가더라고. 뭐 남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싫다는 거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니. 또 어떤 남자가 도망쳐. 목사님, 나에게 가정생활이 불편합니다. 이놈의 마누라 맨날 바가지나 긁고 나 괴롭히는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돈 갖고 해결 못하는 게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읽고 기도합시다. 말라기 3장 10절 하면 크게 읽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물질관계입니다.
이 물질 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전략하면서 또 써야 될 땐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다 11조 드리는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